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는 당신이 주셔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찾으실 때 즉시 생명을 되돌려 드려야 할 존재입니다. 참으로 저희란 코끝에 잠깐 생명이 머물러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같은 인생에서 아버지 외에 누가 우리의 의미이며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생의 의미를 일깨우는 그 생명력으로, 죄를 불태우는 그 성결함으로, 사랑을 박동케 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일에 취해 있는 탐욕에서,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무기력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무관심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남김없이 쏟아붓고 싶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자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곡을 찬양하실 텐데요. 이 가사는 솔로몬이 술람민 여인에게 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신 사랑의 노래이기도 한데요. 여기 땡땡이라는 부분이 나올 때 나, 너 혹은 주변의 이웃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찬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가자.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다음 세대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귀한 세월 보내고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가사말처럼 주를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동체 표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입니다. 2020년 다음 세대 교회 재직을 임명합니다. 섬김을 통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각 예배 후 2019년 결산과 2020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회원 교인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수요사경회가 리더 기도회 셀장 모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리더로 세움받은 분들이 함께 맡은 직분과 영혼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지지하고 준비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청하신 기부금 영수증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교회 차량 등록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차량 등록 카드에 차량 정보를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량 등록 스티커는 제작 후에 다시 공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인 당신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감사와 또 믿음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흠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깨끗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하기 전에 먼저 주보에 들어있는 2020년 재직 임명 명단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재직 임명 동의서 작성해 주신 우리 교회 6개월 이상 된 그 세례교인들 장년 성도들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이 한 해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또 기도와 말씀, 지체 생활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정직이로서 물질 생활에 충실해 주시면 올해 우리 표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주인공이 되고 또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기쁨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 한 해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직분자로서 우리 또 축복하는 박수 하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예, 두영민 집사님. 네. 예, 제가 경건일기 발표할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요즘 하영이가 유치원을 갈 때마다 항상 운다. 아내와 거제 처가 일주일을 다녀온 후 생긴 증상이다.
그곳에서 엄마와 얼마나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는지 유치원 갈 때마다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울기 시작한 게 거의 2달째다. 너무 오래 지속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유치원에서 왕따를 당하나? 선생님에게 심하게 혼났나? 어느 날은 우는 모습이 너무 서러워 보여 진심으로 안 보낼 생각에 유치원 가지 말고 집에서 놀자고 얘기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그치고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통곡을 하며 유치원은 꼭 가야만 하겠단다. 아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린가 싶어 다시 물어봤는데 펑펑 울며 핸들을 돌리려는 나를 말린다. 표정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에 몹시 혼란스러웠다. 며칠 전 여느 때와 똑같이 우는 하영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그날따라 우는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회사에서 수많은 걱정이 들었다. 퇴근을 일찍 하게 돼서 아내 대신 하영이를 데리러 갔는데 걸어가는 복도에서부터 세상 신난 하영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밖에 아빠가 온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노는 하영이를 보며 묘한 배신감마저 들었다. 마음으론 정말 다행스러웠고 나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에 감사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영이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GT 말씀 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집과 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집과 성은 자녀를 상징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얼마나 헛된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듯했다. 하영이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시는데 나의 헛된 걱정과 두려움이 그런 내 믿음을 가리고 있었던 것 같다. 하영이 흔들리는 이 뽑는 것조차 두려워 떠는 연약한 내가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하영이와 하준이의 인생을 세울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내려놓는 자 되길 기도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요, 이 고백이 있으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에서요 6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광 내 찬송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우리 6절에서 8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목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광 내 찬송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는 표를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송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광스럽다고 착각하거나 누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만들려고 유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영광스럽지 않고 찬송받을 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삼으시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는 이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버거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광 내 찬송.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 영광 내 찬송은 문맥상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선택한 백성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권지연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내 영광아
내 찬송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별명으로 부르잖아요. 어떤 배우가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지만 연인을 내 애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옛날 사람은 내 꽃사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내 영광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이 자리에 내 찬송 왔어? 내 영광 왔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부족해도요, 자꾸 좋게 이야기하면 좋아지는 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오해해서 안 좋게 자꾸 이야기하면 평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요, 솔직히 정확한 판단도 아니고 또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기대로 좋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람이 오해해서 나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또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내 영광이라고 부르고 내 찬송이라고 부르면 우리 서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도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내 영광, 내 찬송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요, 내 영광,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빼앗고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구로 쓰는 것이 우상인데요, 그런데 우상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빼앗고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주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도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사람의 결심은 작심삼일, 새해가 이제 오늘이 며칠 12일인가요? 예, 벌써 뭐 이렇게 잔뜩 뭐 이렇게 다이어리에 많이 세우는 거 지금 보시면 별로 벌써 꽤 길게 지났고 안 이루어지는,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거 많죠. 사람의 결심은 약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결심은 강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이 결심에 단지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 말이 왜 지금 우리를 내 영광, 내 찬송이라고 부르고 당신께서 이것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밝히셨을까요? 이 말은 이 결심에 자기 이름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보면 이것과 아주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8장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내 찬송으로, 우리를 내 영광으로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는요, 나를 위하여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것 절대로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건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었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기에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우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싸움이 힘듭니다. 이 48장 9절 8절로 가보면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부르면서 내 영광아, 내 찬송아 불러도요, 듣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귀가 꽉 막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로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태 배신자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배신자예요. 모태에서부터 우상이 더 좋아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우상이 더 좋아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상은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오는데 우리가 나는 우상이 싫어요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가 훨씬 쉽지만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상은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나는요 모태 배신자라서 나는 우상이 좋아요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모태 배신자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헛되며 허무하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공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상이 약속하고 있는 물질, 우상이 약속하고 있는 권력, 우상이 약속하고 있는 쾌락 진짜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뿐인데 우리는 모태 배신자에서 그게 너무 좋아요. 처음부터 그게 좋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영광아 내 찬송아 불러도 기가 꽉 막혀서 그런 관심도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우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 배신자라 그랬는데 우리 아까 하영이 이제 간증 우리 이제 들으면서 참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님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묘한 배신감이 든다 그랬는데요. 우리 어린 아이가 보면 또 하나님 닮은 면도 있어요. 하나님 닮은 면은요 뭐냐고 하면 우리 어른보다는 훨씬 기쁨이 많고요. 어른보다는 훨씬 의존성이 많습니다. 부모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부모만 있으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닮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저는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뭐냐고 하면 우리 어린아이 키울 때 부모가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이야기하면 금방 느낌이 들 겁니다. 그거 지지야, 그거 지지야. 그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왜냐고 하면 아이는요 지지 찾는데 도사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요 굳이 지지를 찾아내고야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모태 배신자인 우리가요 지지, 하나님이 그거 지지야 그거 지지야 그래도요 꼭 지지를 찾아냅니다. 헛된 거, 허무한 거, 공허한 거 그거 찾아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만드는 거 쉽지 않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다고 포기할 하나님이 아닙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9절 한번 보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좋아하는 모태 배신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내 영광, 내 찬송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준을 좀 낮춰서 그냥 대충 살아도요 내 영광이다, 내 찬송이다 라고 그냥 기준을 낮추면 실망도 덜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으로 여기지 않고 금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은처럼 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은을 녹일 때는요 도간이라는 거 안에 은 조각을 넣고는 밖에서 풀을 떼서 녹입니다. 풀무는 도간이 없이요 그냥 용광로 안에 넣고 안에다가 막 풀무질해서 공기를 주입해서 이렇게 태우는 것인데요 은을 만약에 풀무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은 도가니에 넣습니다. 금은 풀무에 놓습니다. 훨씬 더 온도가 높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넌 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은처럼 은만 돼도요 아유 내 영광이라고 여겨줄게, 내 찬송을 여겨줄게, 괜찮아, 그냥 나 별로 기대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에 넣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천사 정도 되는 대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고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서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씌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반을 마친 분들은 알 텐데요, 우리가 옆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으면 우리 좀 성경을 배운 사람 뭐라고 인사하면 된다고요? 오늘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오늘 천사 같아. 이렇게 인사해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거 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천사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성경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천사가 아니고 원어가 하나님인데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천사보다 못하지,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서 천사라고 번역했어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우리를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 정도가 아닙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요 만만치 않고요, 고난의 풀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도 보았는데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고난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는 많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죄의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징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풀무불 가운데서요 우리를 연단하시고는 건져내셔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과 찬송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요,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가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볼 텐데요, 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풀무 같은 연단이지만 결국은 점검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나 여호와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말의 뜻은 첫 번째는 공의를 이루기 위해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그냥 내 영광이라고 그냥 하자, 내 찬송이라고 하자,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또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의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마귀 나라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로 너를 불렀다는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우리를 부를 때 내 영광이라고 부르는 말씀, 내 찬송이라고 부르는 말씀.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게 의로 너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공의가 만족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에 보면요 그 결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으로 불림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시고요. 우리 오늘 본문 6절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주님께서 이 메시아의 손을 잡으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두 가지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우리 택한 백성에게 언약의 성취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영화와 종기로, 면류관을 쓴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구원이 언약 백성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의 빛처럼 퍼져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언약의 성취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빛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 내 찬송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편은 바로 메시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불림받을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인데요,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지를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보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요, 한글 성경은 좀 풀어놨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나의 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나의 종을 하고 나서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종. 종이라는 단어는 별로 느낌이 없죠. 정확한 뜻은 나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고대 노예제 시대에 노예만큼 약한 사람이 없고 노예만큼 비천한 신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찬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노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가장 약한 노예가 되어야 하는 이유, 가장 존귀하신 메시아가 가장 비천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심판할 재판장으로서 가장 존귀하고 강한 분이지만 동시에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인인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 보십시오. 피고석에 진짜 아주 악한 살인마가 앉아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이 회중석에 앉아있다고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비천해지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다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태 배신자인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나의 노예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베푼다. 약한 자를, 진짜 힘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없는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의 종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지 3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온유하게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당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대신의 고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들아, 내가 지금 너희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 이것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수치스러워졌다. 아니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인 것처럼 걸머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온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았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한 온유할 뿐만 아니라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멎어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게 정의인데요, 정의를 시행하시는데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 끄져가는 등불을 보면 인간의 처음 마음은요, 보통은요,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좀 고쳐줄까, 어떻게 다시 살려줄까,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갈대가 한번 꺾어지면요, 잘안 이거 세워준다고 해서 툭 쓰러지고, 세워줘도 툭 쓰러지고 안 됩니다. 붕대를 혹시 감아줘도 소용없습니다. 꺼져가는 불이 있다고 치십시다. 이거 좀 살려봐야지 해서 했는데 잘 안 되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지만 보통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리어 뚝 꺾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요, 산책을 하다가 멀쩡하게 산책하고 주위에 이제 막 갈대가 있으면 보기 좋잖아요. 근데 뭐가 한 개 더 꺾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주 알뜰하게 그거 뚝 끊어놓고 갑니다. 그게 인간 마음입니다. 인간은요, 동정심이 있지만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마음 쏟은 만큼 실망감 때문에 뚝뚝 꺾고 놓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주님만큼 우리를 향한 동정심을 가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큼 우리의 불을 다시 한번 살리고 싶은 열정을 가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3년간 쏟아 부었지만 완전 실패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가라! 얘들아 가라! 내 앞에 다시 얼굴 보이지 마라! 이러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부활 때까지는 참으셨는데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 베드로가 선동을 하죠.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유령처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다시 왔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다시는 보지 말자고 왔다. 다시는 내 앞에 뛰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배고프지,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하시되 인내하심으로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벌써 정의가 3번 나왔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정의입니다. 약한 자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할 때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해서,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닮은 우리의 통치를 통하여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막 개발하고만 안 개발하고만 이렇게 산불이 나게 되면요, 사람은 별로 피해 없습니다. 호주에서 지금 뭐 사람은 사상자가 뭐 10몇 명, 적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은 무려 6억 마리가 지금 다 죽었습니다.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약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인 우리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요, 이거 이루시던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이룰 것입니다. 세밀하게 이룰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섬들도 땅끝도 이 메시아의 교훈을, 이 메시아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사역을 앙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이 언약의 성취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한편으로는요,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은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사야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42편 12절에 보면요, 언약이 성취되어졌을 때, 이사야 42장 12절에 보면요, 이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회복된 영혼들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섬들에게까지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섬 중에 제일 큰 섬인 호주를 위해서 같이 나중에 기도하십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메시아의 사역이 참으로 임하여서 영광과 찬송으로 회복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회복될 주인공, 그래서 주의 영광과 찬송을 부를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본문 7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회복되어질, 모태 배신자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회복되어질 사람을 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형민 형제 간증 나누고 우리 처음 나누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첫 번째, 눈먼 자입니다. 모르고 못한다고 고백하는 대명사가 눈먼 자겠죠.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 주시고 나서, 날 때부터 맹인인 바디메오의 눈을 띄우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심판이라는 것은 가른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것으로, 보는 자는 맹인되게 하는 것으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눈 떴을 때 가장 격분한 것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디메오를 협박해서 너를 눈뜨게 한 자가 신성모독을 했다, 너를 눈뜨게 한 자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라고 막 강요했던 것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바디메오가 그 일을 거부하자 출교를 시킨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40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하는 줄 알고는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보고 지금 감히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41절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여러분, 본다고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사람, 눈에 뭐가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뭐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어디가 권력에 줄 서는지 아부하는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사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먼 자가 되어야지 죄가 없습니다. 눈먼 자가 되어야지 주께서 진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갇힌 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갇힌 자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갇힌 자, 지금 그 7절에서 이야기하는 갇힌 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갇힌 자 많죠. 자기 상처에 갇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에 갇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에 갇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갇힌 자란 스가랴서 9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갇힌 자란 무엇이냐고 하면 상처에 갇힌 자, 욕심에 갇힌 자가 아니라 말씀에 갇힌 자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놓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말씀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소망 때문에, 말씀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갇혀 있었죠. 욕심에 갇혀 있고, 죄에 갇혀 있고, 인간관계에 갇혀 있고. 그게 아니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요새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이 매여서요, 이 줄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 줄에 매여 있으면요, 갑절 못 받습니다. 사람 줄에 매여 있으면요, 돈줄에 매여 있으면요, 여러분 감정이나 지식줄에 매여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매여서요, 사랑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갑절이나 갚을 것입니다. 갇힌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오늘 7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자라고 했는데요, 흑암에 앉은 자란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께 의지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진짜 예수의 목소리를 듣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흑암 중에 빛이 없을 때 알 수 있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없어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 흑암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흑암의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의지하는지, 하나님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흑암 위에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시간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자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자랄까요? 운동할 때 자랄까요? 아니요, 잘 때 자랍니다. 깜깜할 때 자랍니다. 근데 우리는 흑암 안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흑암의 시간에 여호와 의뢰하고 지나지 않습니다. 거꾸로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하는 곳에 누우리라. 무슨 말이냐고 좀 설명드릴게요. 캄캄한 흑암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불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면 정글의 법칙 이런 데 가면 뭐해요? 무인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막 해가지고 하잖아요. 불을 막 피워요. 불이 붙으면 횃불을 만들잖아요. 횃불을 했는데도 컴컴해요. 너무 컴컴해요. 그러면요, 횃불을요 둘러요. 횃불을 어떻게 두를까요? 허리에다가 뭐 이렇게 무슨 끈 같은 걸 얼기설기 만들어 가지고는요, 횃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밖에 못 드니까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아서, 야, 이제 좀 뭐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그 말은 그냥 뉘앙스가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네가 불을 이렇게 키우면 네가 그 불에 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흑암 가운데 앉아 있으라고, 내가 내 영광과 찬송으로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거 막 해가지고 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흑암 가운데 앉은 자로 있다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영상을 한 개 구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늘의 별이, 예를 들면 지금 호주에서는 잘 안 보이겠다, 그렇죠? 근데 아주 그 공기가 맑은 곳에 가면 밤에 별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도 같은 위도 경도에면 같은 이제 별이 때가 되면 돌아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한국에 같은 위도 경도에서 보이는 거를요, 지금 먼지가 없고 또 이 지상에 켠 불들을 다 끈 상태에서
사실은 하면 그 별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떤 이제 사진가가 합성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만약에 먼지가 없다면, 이게 만약에 불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이 이런 거야라고 해서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거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찬란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켜둔 불 때문에, 우리가 불 켜기 위해서, 에너지 켜기 위해서 만든 오염물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흑암 가운데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 같이 오늘 제목 한 번만 더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광, 내 찬송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이 말씀에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우상에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내 영광이라고, 내 찬송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 배신자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온유하심으로, 그의 인내하심으로, 그의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그의 영광과 찬송으로 바꾸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먼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갇힌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흑암에 앉은 자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찬송으로,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노래 부르는 자로, 그래서 땅 끝까지 주의 구원을 전하게 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오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붙잡고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상속자, 당신의 영광과 덮기로 가를 씌우신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눈먼 자로서 헛된 세상에 눈물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눈먼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소망의 말씀에 갇힌 자 되어서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의 요새 안에서 하나님의 갑절로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흑암 가운데서 앉아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따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안에, 주여 이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을 위하여, 호주 산불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고백 3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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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는 정말 과분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의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 죄 때문에 비천하게 하신 노예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임을 저희들이 오늘 보고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상에게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헛된 것에 눈먼 자 되어 참된 영광된 것에 눈뜨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에 매여 있던 우리를 소망의 메인 자 되어지도록, 말씀의 메인 자 되어지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갑절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가운데 잠잠히 앉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결단코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두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한 영혼 한 영혼, 공동체에 속한 가장 어린 영혼들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다시 조금 강조할 것 드립니다. 오늘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볼 동력자로 세워주셨으니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2019년도 결산과 2020년도 지출 예산 위한 공동의회에 있습니다. 잠시 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사경회가 이제 리더 모임으로 바뀌었거든요. 지난주도 한 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서 제가 놀려줬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네, 지금 이제 수요일 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 수요 리더 모임 때 우리 교육자 사모 빼고요. 우리 리더들 36명 왔습니다. 청년 리더들 13명, 장년 리더들 23명 왔습니다. 되게 풍성한 시간이었는데요. 계속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